로마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말씀 보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6남매예요. 6남매. 근데 아들 둘, 딸 넷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막내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막내, 제 바로 위에 누님, 막내 누님과 많이 다투었어요. 다른 형제들과는 좀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우리 막내 누님과는 또 나이가 차이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자란 거예요. 누나와 다투면은요, 아버지께서 이제 누나하고 나를 이렇게 불러 앉혀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누나에게는 내가 누나인데 동생을 잘 돌봐야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로는 바울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음식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여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 전체에 걸쳐서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그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전에부터 지켜왔던 율법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야 했고, 또 특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 우상제물이라고 하죠. 이 바쳐진 고기죠. 이 고기를 먹는 것은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셨고 완성하셨죠. 이루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음식 먹는데 구속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자유롭게 먹었어요. 서로를 그런 것들 서로를 인정해주고 음식을 먹으면 좋았었는데 서로 먹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업심여겼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고 했나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만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다. 강한 자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다. 그런 말만 했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14장 5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각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소신대로, 신앙 양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에 따라 할 때 기준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를 위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드러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누님이 사소한 문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그랬을 때 제 아버님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누님한테는 특별히 네가 누나인데 동생을 잘 돌봐야지. 비슷한 얘기예요. 즉 성도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를 더 주목해 보세요. 신앙생, 그러니까 그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를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상대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신앙생활에 방해나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조금 말씀이 어렵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속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부정하게 보는 사람이 음식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그 제물도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거를 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신앙 양심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자꾸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으로 망치지 말라.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잖아요. 이 교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소한 일로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우리 왕왕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교회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망하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갈라지잖아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단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교단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어떤 교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또 싸우다가 갈라지잖아요.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싸우잖아요. 아니라고 우리 부정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왜 교회가 저러냐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싸우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우냐?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싸우려면 세상에서 싸우지 왜 교회 가서 싸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다툼과 싸움에 이젠 교인들도 아주 무감각해졌어요. 은혜 싸움다고도 생각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그 현실 아닙니까? 전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혹시 사소한 어떤 그 말 한마디, 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한 일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훼손되고 무너졌구나. 내 행동이 혹시 믿음 약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게 되었다면요, 그건요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21절 본문 21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주의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13절인데 이같이 형제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든지 먹을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유가 내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23절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기 신앙 양심상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옳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게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옳은 일이 아닌데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죄를 다 만드는 거란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 형제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란 거예요.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이거 죄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이 술이나 담배를 인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교우들과 함께 한 연세가 좀 많으신 여자분의 그 집을 방문해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그 분인데 세례를 늦게 받은 거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막 감격하시고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세례식을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근데 이분이 세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같이 기쁜 날 우리 축하하고 싶어요. 그래요.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 축하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오랫동안 아껴준 산딸기 술이 있는데 꼭 한 잔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고, 드리고 싶다고.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너무 좋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 건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도. 뭐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게 뭐가 나쁠까. 그래서 그러지요. 우리 다 산딸기 주로 건배합시다 하고 이렇게 말을 딱 그렇게 딱 하려는 순간 제 눈앞에 이렇게 초신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 말이 싹 바뀌었어요.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마음으로 우리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술 마실 자유 있어요. 술 마실 자유. 그러나 이 자유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어떤 음식을 좀 만든다고 저보고 포도주를 좀 사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제가 코스코에 가는 김에 그럼 포도주를 사오겠다 하고 이제 코스코에 갔어요. 코스코에 갔는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네. 다른 물건들을 이제 다 카트에 담았어요. 담고 나서 이제 그 포도주 코너로 갔어요. 갔는데 거길 가는데 딱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 포도주 코너 앞에. 그분도 포도주를 사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날 제가 포도주를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에? 안 산다. 다들 안 샀다고 생각하면 저 샀습니다. 샀는데 코스코에서는 안 샀어요. 왜 안 샀을까요? 그분이 초신자예요.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고 이제 신앙을 막 이제 하고 그런 어떤 신앙을 접하는 그런 분인데 내가 거기서 포도주를 살 수가 없었어요. 한 믿음 좋은 청년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눈 간증이 생각나는데 이 형제는 골프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골프를 참 잘 쳐요. 형제가 한참 이 골프에 빠져 있을 때라고 하는데 주일인데 이게 계속 골프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장 달려가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우연히 그때 이제 1:1 제자 양육 공부를 이 형제가 하고 있었대요. 1:1 제자 양육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형제를 만난 거예요. 골프장에서. 뭐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하는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왜 이렇게 멋쩍던지 이게.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형제도 똑같이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평상시와 같지 않고 왜 이렇게 좀 이상한지 꼭 이런 느낌.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이게 하면서 이런 느낌이 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골프 치지 말라는 말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약한 형제에게, 믿음 약한 자매한테 일부러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같은 신앙인이었는데. 그러나 내 언행이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요, 옳다, 그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와 남을 배려하는 것과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태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 말을 써놓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교회당 어느 곳에다가 써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를 얼마나 잘 배려하고 품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분들은요, 교우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좀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서 믿음 약한 성도가 실족할까봐 말할 때도 좀 주의하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조심하고,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형제를 뭐라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면은 자꾸만 판단해요. 먼저 판단하고 심지어는 편을 갈라요.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 못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생각이 다른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요, 그 형제 자매를 품을 수 있잖아요. 비록 생각이 다른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품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런 거 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고 사랑으로 짐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짐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자유가 주어졌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안에 진리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지지만은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네. 마음의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기쁨도 사라져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바울이 한 아름다운 그 선포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딱 볼 때 참 행복한 관계. 이런 관계는 세상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관계입니다. 정말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 자유를 기꺼이 스스로 제한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체에 걸쳐서 교회 내에서의 성도 간의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교우들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은, 내가 믿음이 약한 자라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